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세요. 또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생각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기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이 한계입니다. 한계 상황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문 밖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을 나서면, 때로는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어떤 소망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문을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언어가 더 비관적인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보다 배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능력을 배가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다 큰일 납니다. 병들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산업이 잘 되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심지어는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은 저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정도 자녀도 지켜야 되잖아요. 양육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교회도 섬겨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 위해 살면 돼요. 내 가정만 위해 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일생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무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 이상, 내 능력 이상의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온전한 삶, 온전한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쾌락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떤 은혜입니까?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되어졌다는 것이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 고백이 단지 심정적인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느 순간 끊어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변할 가능성이 1억 분의 1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인격이,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변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부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크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같이 반응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 자가 큰 자입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으로 믿어요? 내 감정으로 믿어요? 예. 상황에 붙들려 믿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니까 세상적으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반응해야 돼?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언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 같은 순수 신앙을 상실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심정적인 동의예요.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경외는 몸으로 하는 것. 몸으로. 삶으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적으로만 동의하는 것.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으면 여러분 괜찮았을 텐데 그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의 길을 걸어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앙의 핵심을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기도를 해요. 봉사를 해요. 핵심을 놓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바대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돌이키고 또 가서 해보고. 초보 운전 때는 차를 내가 왜 샀지? 운전 면허증을 내가 왜 땄지? 그런데 익숙해지면 차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어디에서 놓치셨어요, 신앙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성경을 열심히 봐도 봉사를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경외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뜻대로?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기준대로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모든 가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과 관계없이 심지어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것이 뭐다? 경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능력, 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 목숨을 건 거예요. 예? 사막을 800km 횡단하면서 걸어가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너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불태워 바쳐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냥 찬양하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내가 10번 죽어도 내줄 수 없는 게 이삭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네 거냐? 너 그게 네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도 않고 새벽에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칼을 빼서
내려 찍으려고 그럴 때 사자가 부른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경외를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10번 죽어도 내가 그 일 못해. 그래도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신앙 습관이. 예? 하나님께서 10번, 20번, 1년, 10년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계급장 다 떼고. 계급장을 다 떼야죠. 주님이 말씀해도 반응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계급장을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으면 뭐예요? 모태신앙이잖아. 어느 분은. 저는 모태신앙, 계급장을 다 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했는가?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중심적인 가치로 선별해서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경외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뭔 좋은 일 생기면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일생 동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거다. 너 나를 찬양하게 될 거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러분, 복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왜 왔는지 모르면 몰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욥이 극복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의 치유까지도 뭘 통해서 오냐? 경외. 경외가 뭔지 모르고 너무 신앙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경외할 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 하는 대로 잘 될 거야. 너 잘 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누군가가 수고하는 대로 얻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천수탑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이슬을 매일 매순간, 적당한 햇빛을 매일 매순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손대는 것마다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려야 되잖아요. 예?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나 경외하면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신앙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손 벌리지 말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면 돈을 함부로 빌리지 말고, 아버지께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삶은 단순히 소유나 성공에 있지 않아요. 가정도 자녀도 관계도 신앙도 이런 온전한 삶은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며 우리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실 수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경외함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네 신앙 보니까 네 중심을 보니까 이제 됐다. 너 구해봐. 뭘 구할래? 내가 줄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외부적인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니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너무너무 복되게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한다. 이 복을 너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자식 간의 문제. 여러분,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어떤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식대로 네가 선택하고 길을 걸어간다면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다.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자식은 힘이 생기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수입이 더해가면 부모들이 노쇠하고 육체가 노쇠하고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할 때 언어적으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습니까? 예? 손이 안 떨릴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뇌세포도 죽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뭐하라고? 가치 있게 여겨라. 존중해라.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이해할까? 일단 화나게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는데, 네가 인생을 알아 뭘 알아 하고 그냥 부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야, 네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내도 자녀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시편 68편 1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짐 갖다 주면 너무 좋아요. 사람은 짐 갖다 주면요 정말 싫어요. 도망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 짐이 뭔데? 어떤 짐이든 가지고 와라. 죄의 짐이든 가정의 짐이든 경제적인 짐이든 성격의 짐이든 가지고 와라. 성격의 짐, 베드로 얼마나 급했는데. 예?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 있어요. 우르릉꽝꽝. 건들면 죽어요.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면 세 가지 복 주시겠대요. 너 손대는 거 내가 책임질게. 두 번째는 네 가정 걱정하지 마.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수많은 영혼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는데 더불어 장수하며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산업을 보고 지친 영혼들이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